우리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룬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직분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삶의 자리,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누가예요. 이 누가는 평신도인데 의사로 전문 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누가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함께 사역을 돕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2차 여행 때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이 바울의 선교팀과 이 누가가 함께 합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참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참 많았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럼에도 이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이 누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그의 신실한 그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평신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함 가운데 끝까지 동역했던 누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요,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선교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후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평신도 전문인 의사로서 정말 그의 삶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또 이 누가처럼 이렇게
전문인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의 할 수 있는 그 직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었다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바울의 동역자로 이 평신도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정말 동역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을 받을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성령과 영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카스,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빛나다, 밝히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크게 드러나는 그런 사도처럼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이 사도 바울 곁에서 자신의 그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한 이 누가를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바로 그의 삶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힘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곁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가? 성령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지배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가치 있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나? 그 사람의 스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영혼의 그 구원 받았는가 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만일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아마 이 누가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졌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는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이 의사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치료하는 일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사명감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 육신은 아무리 치료해도 결국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이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육신만 치료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이유, 그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이제 의사로서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육신을 섬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그 귀한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팀들이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차례씩 의료 선교팀들이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는데, 물론 우리가 TD 사역이고 엔카운터 사역이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참 귀한데, 이 의료 선교팀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무슬림 지역이든 공산 국가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동안에 보면 인도네시아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지역들, 이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또 지금은 문이 닫혔지만 아프가니스탄 문이 열렸을 때 그런 곳에 우리 의료 선교팀들이 갔습니다. 마음문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제 많은 의약품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거 다 이제 소진되고 비타민만 좀 남아있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는 비타민 하나씩 주고 기도해 주면 병 낫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지만 비타민이라도 나눠주면서 기도하면 그냥 의료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정말 우리 의료팀들이 너무 귀하게, 어떤 경우에는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고 머리도 깎아주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정말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질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도 역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가진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안정과 성공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전문의로서 당시 의사는 매우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사는 이 안정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마음만 먹으면 대도시 한편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선교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편안한 삶 대신 선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은 특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따랐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감옥에 가야 됐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은 누가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 이 대마도 굉장히 바울과 함께 중요한 사역들을 했던 동역자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성공과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이 진리를 붙드는 거죠.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엄청난 핍박과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을 곁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이 바울은 처음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바울조차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지금은 아예 완전히 이제 순결부터 있을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을 이 누가는 보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저런 삶입니다. 근데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조차도 복음 전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그냥 사실 도둑질하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역자로 만들어 내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감정들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도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붙잡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화려한 이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성공,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영원한 세계에 분명한 하나님의 상과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는 전폭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수바이처라고 불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하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병원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실랭이를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 환자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조용히 뒷문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끼자는, 재산을 모으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줄까? 그것도 사명 아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헌신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동수 집사님, 이분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 암 수술 닥터죠. 그런 전문의, 외과 전문의로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분이에요. 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의료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빨리 은퇴하고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이 신승철 집사님, 이분은 또 이 텍사스에서 우리 교회로 이주해서 TD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장로님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이 병원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환식 장로님, 한의사로서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이제 은퇴하시고 본인이 자비량 선교사로 가겠다는, 그 이집트의 쓰레기 마을에 가서 본인이 가진 그 의술로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무슬림 지역이지만은 가장 의술이 접촉점이 많잖아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또 추방을 당하시고, 지금 원하는 곳이라면 뭐 아프리카고 어디고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들, 우리 김원, 이 형제는 이 닥터로서 자신이 정말 얼마든지 뭐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이사했습니다. 어디로? 예, 큰 집을 다 정리하고 원베드룸 아파트에 왜? 선교사 훈련 받고 있습니다. 선교지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선교지로 간 여러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안정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고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뭘 이뤘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삶이 되어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내가 하는 그 일터에서 다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는 그 생업장에서 그 일터가 사역지가 되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다면 그 인생이 가장 후회가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역할은 의사로서 바울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점점 그 험난한 그런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 그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동역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한 것이 바로 기록하는 거였어요. 물론 의사들은 항상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자의 그 질병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누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현장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증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야, 이런 증언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현장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들으면서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실제적인 사도들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야, 이것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다. 한 분 한 분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나중에 그 위대한 역사를 후대가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하게 누가를 사용하셨는데 두 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 사역을 얼마나 세심하게 그렇게 잘 기록이 됐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신도인 이 누가가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이렇게 귀하게 함께 동역하며 지날 때 우리 주님이 그의 그 충성을 기뻐 받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는 이렇게 드러나는 설교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정말 도와서 충성스럽게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그렇게 귀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교육자, 우리 동역자들, 세계 각지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지혜 많은 선교사님들, 충성스러운 정말 귀한 분들의 동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지기 선교회가 세워져서 참 많은 사역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서 사역하시다가 몸에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지금도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고 또 이게 치료받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럼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만 보내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입원비, 수술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 은퇴 후에도 어쨌든 부족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청지기 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드려지는 이 작은 물질이 모여져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동역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천국 가시기 전에는 너무 쇠약해지셔가지고 이제 걷지도 제대로 못하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지 가시려고 그러는. 저는 제가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끝까지 목사님이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천국 가시고 이제 사모님 남아가시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제가 그렇게 모십니다. 끝까지 목사님 뒤를 이어서 사모님도 건강하시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동안 우리 GMI 선교사님들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의 곁에서 함께 이렇게 동역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 곁에서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남는 자로 바울 곁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기독교 역사에, 선교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자신의 인생에 어떤 안정, 성공, 이런 세상적인 생각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길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결국 순교의 길을 가시게 될 때 끝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엄청난 사역을 같이 함께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사역한다는 자체가 영적 전투고 선교한다는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는 자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